뭐뭐 해라, 또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두 계명만 뭐뭐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이계명이 그래요. 이계명. 너를 위하여 이계명 보시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두 번째로 오계명을 보시면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와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계명하고 방금 우리가 본 그 다음에 오계명하고는 서로 계속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올바른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계명과 오계명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의 약속을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잘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는 것마다 형통하다. 또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되고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장수하리라 이 뜻이요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0계명 2계명에서 말씀했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계명 그리고 5계명, 2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부모님 공경, 이 두 약속은요 항상 함께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5계명대로 여러분들 늘 기회가 되는 대로 어머니께 효도 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뭐라고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계시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그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건요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뭐 이거 왜 뭐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효도해라.
그 돈 몇 푼 받고 선물 몇 푼 뭐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효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효도해라 이 마음이거든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서 효도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순종해라. 하나님께 효도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머니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수 다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걸 결단하면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여인 사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사라도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이 아닌데 그 남편 아브라함은 그래 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좀 이해가 되는데 사라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라의 이미지가 어때요? 맨 처음 뭐예요? 이뻤어요. 사라는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냐? 애굽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내로 취하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쁜 건 다 이뻐요. 그건 뭐 상관없고 그죠? 나이 70에 이쁜 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런데 70에 이뻤냐? 또 창세기 20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또 아내로 취했는데 그때 사라 나이가 89살이었어요. 왜 우리 에노키원들 다 고개를 숙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뭐 젊은 여자들 다 후궁으로 아내로 다 삼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나 이뻤기에 70세, 89세 된 할머니를 아내 삼으려고 했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사라를 아내라고 말 안 하고 누이라고 한 사실 우리 알잖아요.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남편이 지가 살겠다고 둘이 살겠다고 왕한테 시집 가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남편도 한심하지만 남편 말에 함께 동조했던 아내 사라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여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꾀를 내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남편을 꼬들겼어요. 사라가 꼬들긴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지을 수 없는 큰 재앙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만나주지 않아요. 야, 너 왜 나를 안 믿고 그런 술수를 썼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괜히 시간만 13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또 두 번째 큰 재앙이 뭐예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아랍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 불화가 심했는지 지금까지 몇 자손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이 계속 원수 관계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요? 사라의 조급함, 의심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면 창세기 23장 1절을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요. 자, 이삭을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낳았죠?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 때 어머니 사라가 죽은 거예요? 37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37살 이삭이 바라봤을 때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아들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몇 살 때 여러분이 죽을까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떤 어머니로 생각할까, 평가할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쁘기만 하고 철없었던 어머니, 또는 조급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모습으로 늘 남편만 의지했던 그런 믿음 없는 어머니, 아들 이삭이 사라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만약에 그랬다면 절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늙어서도 좀 그랬지만 도대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이 히브리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자,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8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요, 두 천사랑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벌써 24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1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줬다고요? 13년 동안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다가 드디어 나이 99세 때 지금 하나님이 두 천사랑 함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사라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웃었어요. 근데 그 웃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왜 사라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웃었을까요? 와, 아들 주신데 드디어 내가 아들 낳게 되었구나. 지금 90세 된 할머니가 와, 내가 아들 낳게 되었다. 지금 신나서 웃었을까요? 아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웃는 거예요. 한심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할 때도 웃음 나오잖아요. 왜 웃었는지 여러분, 자, 이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사라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이 사라다 생각을 해봐요. 자, 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자마자부터 임신을 못해요. 불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나이가 89세예요. 월경까지 다 끊어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또 남편 아브라함도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부부관계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한숨 나오는, 한숨 섞인 웃음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사라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는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15절을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모습은 뭐냐? 웃었던 것이 들통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본인이 듣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한테만 전해 들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 주신대. 여보, 하나님이 그러는데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저쪽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 아, 그래? 그 남편만 쫄쫄쫄쫄 따라온 게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에게는요, 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왜 하필 내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왜 하필 내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내 남편을 택하셨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당할 괴로움, 미안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느냐? 이 마음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남편 꼬셔가지고 우리 엘리에셀 종 있잖아.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치는 아니지만 오래 함께 지냈으니까 이 종을 우리 상속자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당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한 것도 사실은 사라가 얘기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겠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내가 남편의 뜻을 이루어 주고 싶은데 자기가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라도 남편이 그렇게 성공해서 어떻게라도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냐고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남편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만나주세요. 그동안 남편 말만 듣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라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어머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사라가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한계, 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아줄 수 없는 그 한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극복해 줄 수 있다. 이것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사라가 깨달은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의 뱃속에 임신을 시켜요. 애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무리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사라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말은 믿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자신의 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라가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직접. 남편을 통해서 만나시면 안 돼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들어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사라와 똑같은 여인들이 나오죠. 한나, 또 기생 라합, 또 룻,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사라처럼 평생 절망만 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사용해요. 보세요, 한나는 사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만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돼요. 기생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던 여리고성의 창녀, 술집 여자였어요. 또 룻은 이방 땅 모압 출신이에요. 근데 젊어서 일찍이 남편을 여위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운명, 비천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모두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나 방법이나 동기는 다 각기 틀리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절망스러운 환경과 운명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보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더 이런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맘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언제나 남편한테 맞췄고 또 언제나 자녀들한테만 헌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인생의 한계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남편 책임, 자녀 책임이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라, 한나, 라합, 룻,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요. 한나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또 라합과 룻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절망스러운 인생, 한계가 참 많았던 여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훌륭했어도 이 안에 이 사라의 믿음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후손이 생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여러분 그 도로들이 어때요? 다 바둑판처럼 직선 도로예요. 길도 찾기 쉽고, 또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숭숭 막 달리니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버지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데 가면요, 이게 길이, 시골길이 다 구불구불해요. 길도 좁아요. 커브길도 많아요. 밤에 다닐 때 가끔 사슴이 막 튀어나와요. 위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불구불한 길, 이 좁은 길은 직선도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참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그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직선은 사람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그러니까 원래 곡선이었던 이 자연을 인간이 직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불구불한 이 자연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가끔은 내 인생이 좀 직선도로처럼 좀 뻥 뚫렸으면 좋겠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굴곡이 있고 경사가 있고 울퉁불퉁한 길만 걸어온 것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구불구불한 곡선도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사라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 겸손의 축복이 우리 어머님들 인생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자녀가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들 인생길에 뭘 직선이 아니라 가끔씩 곡선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구불구불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구불구불, 막 그냥 힘들고 울퉁불퉁, 이럴 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밤에 달빛만 의지해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 여행 갈 때 가끔씩 우리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그때 받게 돼요. 날이 밝고 해가 짱짱하고 막 뮤직 틀고 막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막 그런 멋진 드라이브 길에서 내가 왜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을 왜 붙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안 보이고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셔야지 여러분 가정의 한계가 극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한계와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가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요. 자, 매주 해야 되지만 꼭 어머니 주일만 맞이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어머니들과 아내는 참 한계가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루고자 했던 꿈과 그런 것도 다 접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들이 바로 어머니와 아내들이잖아요. 그런 아내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내 자녀가 변하려면 바로 나한테 있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명백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